귀한 찬양을 준비를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저희들에게도 또 귀한 은혜 나누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정관한빛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처음으로 직분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분을 귀찮게 여기고 또 회피하는 그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분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를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는 직분을 사용을 하십니다. 야곱은 장자의 이 명분을 귀하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으로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1장에는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이 배경은 어떤 것인고 하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어서 한 아내는 사랑을 하고 한 아내는 미워했는데 그 두 부인이 다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런데 이 미움을 받는 여인의 아들이 장자인 경우라면 사랑받는 이 여인의 아들보다 배나 상속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장자의 명분이 모든 불리한 상황들을 다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분, 직분 하는 이런 것들이 그만큼 성경에서는 가치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하는 거니까 직분자들을 세웠어. 그래서 그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사도들이 자신들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 발전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위기를 7 집사를 세움으로 극복을 하게 되고 오히려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도 더욱더 교회가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세우는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 당시 교회가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주석학자 렌스키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냥 한 1, 2년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간이 경과하는 중 예루살렘 교회 신자 수가 2만 내지 2만 5천 명 정도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죠. 1, 2년 만에.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 하니까 사탄이 이거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사탄이 그걸 가만히 보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적극적인 방해가 일어나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벽이 있는 것을 이용을 하죠. 그것을 이용해서 양파 간의 갈등을 조장을 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 하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했고 성장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면 각처에 흩어져서 살다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가난한 과부들을 돌보는 이 사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하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홀대를 당하는 겁니다. 매일 이 식량 100억 그리고 생필품들을 지급을 하는데 헬라파 과부들, 그들이 히브리파 과부들보다도 푸대접을 받거나 때로는 또 누락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원성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게 된 것인데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당시에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이런 갈등의 문제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서 이렇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 하니까 사도들이 접대에 골몰하느라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제대로 전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기도와 말씀이 약화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기도 많을 수 있겠지만 또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 여러 가지 일들, 돌보아야 할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라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약화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는 임직을 하는 그 목적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일이 해결이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의 위기를 극복을 하고 굉장히 교회 성장, 폭발적 성장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지시에 따라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자기들의 본분을 잘 감당을 하니까 교회의 말씀이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오늘 세움을 받는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모든 직분자들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접대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접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접대를 말씀하고 있죠. 7 집사들을 세운 그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접대로 표현되는 섬김과 봉사하는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운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가 권사를 세우는 것은 왜 권사를 세우는가? 명예로 권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섬김과 봉사하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보면은 7 집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
재정을 정직하게 잘 다루고 또 세속적인 그런 일들을 주의 깊게 다룰 수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섬김과 봉사일을 수행을 할 때에 말씀 사역자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잘 전거를 하고 그리고 성도를 세우는 일을 잘 감당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은 사역자들이 말씀 사역자들이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말씀 증거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우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직분자들이 봉사와 섬김을 어떤 태도로 감당을 했는지 주님은 다 보시고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일을 하면서 내가 잘나고 내가 또 힘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아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내가 일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감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모든 일을 주의 은혜로 하는 것처럼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면 주님께서 상 주십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았던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그것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게 하셨습니다. 봉사와 섬김을 힘써 행한 사람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섣달 금음 날에 종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12월 31일 마지막 날인데 이 종들을 불러서 볏짚을 한 단씩 주고 새끼를 꼬라고 했습니다. 새끼를 꼬는데 이 새끼를 그냥 대충 이렇게 꼬지 말고 새끼 손가락보다도 더 가늘게 새끼를 꼬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종들이 투덜거립니다. 이 아무리 지독한 주인이지만 섣달 금음 날까지 이렇게 일을 시키느냐? 그것도 밤에 이렇게 새끼를 꼬라고 그러냐? 붉은 새끼도 아니고 새끼 손가락보다도 더 가늘게 꼬라고 하니 이 밤새도록 꼬아도 다 못 꼬을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막 불평을 합니다. 어느 종은 새끼를 꼬다가 말다가 그러는 거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아주 손가락이 몇 배나 굵게 또 꼬아서 빨리 이제 볏짚을 다 없애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충성스러운 종이 아무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지시한 대로 새끼를 다 꼽니다. 아주 가늘게 보기 좋게 꼬았습니다. 다른 종들은 요령을 부려서 빨리 얼른 끝내고 이제 자는데 이 종은 밤을 새워서 새끼를 꼬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커다란 주머니를 하나 들고 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고 하니까 모두들 들으라. 작년 한 해는 다 나를 위하여 너무나 수고가 많았다. 이제 너희들이 꼰 새끼줄로 이 엽전을 마음껏 끼워 가져가거라.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 가져가도록 하라. 단 새끼줄에 끼워가는 것에 한한다. 이 말을 듣고는 그냥 굵게 새끼줄을 꾼 종들은 당황이 됐습니다. 자기들이 꼰 새끼로는 돈을 한 푼도 끼워서 가져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후회가 막 급합니다. 그러나 별 도리가 없습니다. 때는 늦었습니다. 버스가 지나가고 난 후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하라는 대로 충직하게 밤새도록 가나다랗게 새끼를 꼰 종은 그가 충성스럽게 한 만큼 많은 엽전을 가져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종살이를 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봉사와 섬김에 있어서 힘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상급을 주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봉사와 섬김에 힘쓰시고 또 주님 주시는 상급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경우에도 충성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께 맡기십니다. 주님께서.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단 한 가지,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을 뜻합니다. 신실함. 믿을만하다.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뒤돌아서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 감당하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그 경주하는 사람. 충성되죠. 충성되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 온갖 노력을 다 쏟아부어서 그 어려움을 뛰어넘습니다. 극복을 합니다. 해결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변함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합니다. 이번에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충성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떤 어려움의 산이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요동함이 없이, 그것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그냥 신실하게 주님께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을 해 나가는 것이죠.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마더 테레사 수녀가 살아있을 때에 인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가 생각을 하기를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고 노벨상까지 수상을 했으니 아마도 대단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테레사 수녀가 일을 하고 있는 곳은 캘커타 빈민굴이었습니다. 그 빈민굴에서 300명의 고아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은 좀 실망한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녀님,
기업가들은 하루에도 수만 명씩 고아를 먹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겨우 300명을 먹이고 있네요. 하나님은 둘을 어떻게 보실까요? 누구의 사역이 더 성공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까요? 이렇게 이제 이 사업가가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고 충성하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 볼 만한 그런 말을 했죠.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고 충성하라고 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맡겨주신 일들을 잘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뭐 대단한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큰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죠.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로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서 부르신 겁니다. 나를 성공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된 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자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선생님이 시골 분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출근을 하려고 하면 시내를 건너가야 했는데 그 시냇물을 건너갈 때 징검다리로 제 시내를 건넜습니다. 징검다리 아시죠? 돌을 탁탁 그렇게 하나씩 이제 놔두었는데 어느 날 퇴근을 하여서 징검다리를 건너서 이제 집으로 오는데 그 중간에 미끄러져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돌 하나가 잘못 놓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침 서울에서 내려오신 어머니가 집에 돌아온 아들을 보면서 묻습니다. 얘야, 어쩌다가 그렇게 옷이 다 젖어서 왔니? 그러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네, 어머니, 제가 징검다리를 디디고 시냇물을 건너다가 잘못 놓인 돌을 밟는 바람에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밟았던 잘못 놓인 돌을 바로 놓고 왔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아들이 머리를 걸적거리면서 얼른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냥 그 돌을 바로 놓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달려오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나무라면서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 길을 건너다가 물에 빠질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그냥 올 수 있니? 지금 당장 가서 잘못 놓인 돌을 바로 놓고 오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거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 놓인 작은 돌 하나 바로 놓는 그 마음, 그거 주님 원하시죠. 잘못 놓인 돌이 있다고 자꾸 그것만 탓하고 핑계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 잘못 놓인 돌을 내가 좀 바로 놓겠다. 그래서 내가 겪은 실패, 내가 겪은 아픔, 다른 사람 겪지 않도록 되도록 또 이런 실패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직분을 맡으면서 내가 어떤 대단히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돌 하나 있다면 그것 내가 다시 한번 고쳐놓겠다.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 하나 내가 잘 충성되게 감당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또 마음에 확인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봉사와 섬김의 일들을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충성되게 작은 일 하나라도 마음을 다하여서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